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10절부터 21절.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므로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공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정치가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갈 때는 다니엘서와 함께 보지 않으면은 그게 잘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지요. 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해서 이제 드디어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만 잡아갔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많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어린 아이들 같은 애들은 그냥 바위에다 쳐서 죽여버렸고 이런 일들을 감행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15, 16살쯤 됐을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간 것이. 그쪽에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층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그때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다스리는 것보다 그 나라를 바벨론화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직 어른이 안 된 15, 16세 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은 가족들이 고생을 해요. 자식들이 고생하고 아내가 고생을 합니다. 한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제대로 어떤 시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2조 말기에 고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정말로 무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이 쳐들어와 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일제 36년에 일제 강점기에 고통을 당하게 됐었고 그것이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남의 나라에 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지요. 그 모든 폐해는 고스란히
많이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임금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했습니다. 위에 있는 임금들, 권세 가진 자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것이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한 나라면은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장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장악하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을, 이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요. 그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돼요.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평양 땅부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대영 교회, 산정영 교회 하면서 얼마나 교회들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른 나라에까지 기록일 정도로, 그때 평양 대부흥회,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다 거의 이제 농사 짓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이제 쌀, 보리 전부 다 이제 가을 거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10박 11일 이런 식으로 자기 먹을 쌀, 자기 먹을 기본 반찬 만들어가지고 평양까지 집신 몇 켤레 삼아서 개나리 보침에다가 묶어 대고 하면서 걷고 걸어서 평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영 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부흥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에 제일 처음에 어떤 그 장로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숫자 많아지는 것이, 그것은 후속으로 따라오는 결과이고, 부흥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더 많을 때죠. 울산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이 하도 희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그래서 내가 진짜 희한한 여자네, 저 여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참 언제 한번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럴 때 성경을 보자 하고 그냥 아무데나 휙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은 아마 제 기억에 빌립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치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딱 아주 그때 내 심령을 그대로 말씀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진짜 저 목사 웃겨. 진짜 저 집사 웃겨. 진짜 저 장로 무능해.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왜 저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도 맨날 심심하면 빠져버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은 내 죄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모든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떨어져 버리는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결국에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목숨을 딱 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로 언젠가 한두 번은 크게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큰 결단의 시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바짝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의 역사가 바뀌어요. 제가 맨날 잘 인용하는 박효진 장로님, 그 사람 부인이 원래 믿는 자였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도 체험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를 조금 다니다 말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안 믿는 집, 종갓집, 종손 며느리로 시집을 온 거죠. 종부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서 제사가 1년에
정식 제사만 16개. 그러니까 뭐 초하루 보름 같은 것은 제사에 넣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교회가 새벽기도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그 어렸을 때 저렇게 막 7살, 6살 학교도 아직 안 다닐 때인데 새벽기도 종소리에 잠이 깨요. 그런데 제 귀에는 그 새벽기도 종소리가 천당 천당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라 교회에서는 천당하게 종을 치나 보다 그랬어요. 내 귀에 그것이 천당 하고 들리는데 교회 종은 천당이라고 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 교회 종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냥 들리나 보다 했는데 그 새벽은 막 그 종소리가 자기 마음속으로 막 엄청나게 파고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이제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섬기고 이 제사에 쪄들어 있는 이 집에 나는 종부로 시집을 왔습니다. 예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종소리가 자기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해도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인데 그것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조용한 저 깊은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한다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확 뒤집어졌죠. 그래서 몰래 잠깐 예배드리러 시장 간다 그래갖고 잠깐 예배 10분 드리고 오고 또 어디 뭐 사러 간다 그래갖고 잠깐 예배 5분 드리고 오고. 여러분 마음 놓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비가 찌직찌직 와갖고 교회 가기 성가시겠네. 아유 날씨가 왜 또 영하 몇 도로 내려가냐. 이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불평 불만들 하면서 오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디어 이제 들통이 났죠. 안 나겠습니까? 꼬리가 긴데.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종갓집 종부가 이렇게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딱 앉아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너 정말로 교회 다니냐?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랬더니 그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지 말든지 정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면 이혼을 하고 나가거라. 그랬더니 나는 이혼할 수도 없고 다시 찾아온 그 예수 나는 2번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예수도 믿고 이혼도 안 하겠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자기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해서 이제 다 와갖고 종부 예수를 믿을 것이요 아니면은 가정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 가정의 주부가 됐든지 한 교회의 목사가 됐든지 한 직장의 직장인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적게 때로는 많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잊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셔요. 양과 염소로 분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누가 알곡이겠습니까?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이 1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왕의 진미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내시한테 한번 우리를 시험을 해봐라. 열흘간 우리한테 왕이 내린 멋지고 맛있고 귀한 영양가 많은 그 좋은 음식 하지 말고 채식을 하게 해서 우리가 조금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손상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우리는 채식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총명까지 더해져서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야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거기에서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이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할 따름이에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를, 예수를 몇십 년 믿었으면은 이제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달리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안 보이는 손길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에 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힌돌산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릭 라이딩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셔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서쪽 해안이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바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 주로 이제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런 쪽에서 이제 공격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신경을 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지중해에서 상어가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상어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기도를 했겠죠. 내가 얼마 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는데 상어 한 마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 상어를 몰아내는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고 상어를 몰아내는 기도하고 파쇄하고 보혈 뿌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드러난 거예요. 뭐냐면은 이란의 잠수함이 굉장한 그 어떤 미사일 장착된 잠수함이 저 깊은 지중해 속에가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게 드러나진 거예요. 보니까 그곳에 이란 말로 써있는 매뉴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이란한테 팔아먹은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수함 이름이 더샥 상어예요. 그 잠수함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 그런데 1층천은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2층천은 이제 우주예요. 우주. 해, 달, 별 그쪽 우주.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다 그러죠. 악한 영은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2층천에서 막 그들까지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위계 질서가 있다고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아요. 딱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는데 걔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야, 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하기 전에 완전히 공산당 세력으로 70 내지 80%가 넘어가 있었던 나라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 그걸 지금 이렇게 놀랍게 지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성 감옥에 40명이 있었다 그랬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이 고종을 보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왕에서 왕으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왕이면 저도 태자 돼갖고 그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되고 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어버리고 온 백성을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것은 실력 있는 사람 정말로 애국적인 사람을 뽑아내는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이제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종편에서 볼 때는 뭡니까? 영모요, 영모. 왕을 뒤집어 엎자고 하니까 이 영모지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칼 씌워놓고 있었다니까. 칼 씌워놓고. 칼이 뭔 줄 알죠? 이렇게 춘향전 할 때 보면 보셨을 거예요. 판자에다가 구멍 동그랗게 뚫려서 목에 딱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
칼 씌워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성 감옥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잡혀오고 저 사람이 잡혀오고 한성 감옥에 한 40명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형수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형 날짜를 안 가르쳐줘. 너 몇 월 며칠 사형해, 그걸 미리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리 버타져 죽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 지내갔네, 이제 며칠 남았네, 이제 며칠 남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아침에 딱 간수 발사국 소리가 나면 내가 오늘 사형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쓱 지내가, 그럼 오늘 하루는 내가 안 죽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사형수들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자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배제학당을 갔는데, 그 배제학당에서 채플 시간에 맨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학교는 다녀도 절대로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안 믿을라요.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고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세상에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니, 이렇게 말도 안 된 것을 가르치더라. 그 서양 사람들은 빨리 졸업하고 나는 미국 가서 영어를 배워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나는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자기한테 있었던 성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칼 안 쓴 사람 보고 넘겨주라 그래. 넘겨주면 그걸 읽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 참말로 당신이 신이십니까? 하나님, 참말로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도 살려주셔서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라를 건지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완전히 하나의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40명을 모아가지고 건국되게 하신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사탄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로 오늘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1948년 8월이죠. 그때 재헌 국회를 열 때 이승만 박사가 일어나가지고, 자, 부의장, 국회 부의장 되는 이인영 목사님,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저 일제의 강점 그 속에서 이렇게 해방하게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일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건국되게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였어요. 그때 우리가 150개 국가 중에서 149등이에요,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밥 한 그릇 잘 먹고 나니까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가족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국가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영빨이 센 사람이 안 돼서 몰라요. 그러나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민족은 우리가 뭐예요? 남북이 통일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돼요. 적화로 통일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발견되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처형이든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애절하고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제재를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나팔이잖아요. 트럼프의 나팔.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 저 사람이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더 트럼프를 통해서 이 민족에, 저 북한 땅에 해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 중에 ing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지도자는 저 사람 일할 만한 사람이고 시킬 만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요. 이 지도자가 볼 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에서 잡아온 애들이라 할지라도 얘 인물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미디어 쪽에서는 막 이상한 이단의 괴수처럼 그렇게 몰아갑니다. 방송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막 막말한다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월산 이천석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천석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 기도 참석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아이고 쓸만한 놈이 하나 왔네. 하나님이 네가 나중에 나라를 구한단다. 그거 신학교 1학년 때요. 그러니 총신도 장신도 아니고 대한신학교. 그 사람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공부 좀 해야 들어가는 신학교는 못 가. 이 사람 실력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대한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갔더니 쓸만한 애가 하나 왔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 그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 말이 뭐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아이고 뭐 좋은 소리 했으니까 기분 좋네 그러고 왔겠지요. 2년 후에 또 갔어. 그랬더니 기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고 집회를 얼마나 참석했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딱 갔더니 똑같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쓸만한 사람 하나 왔네. 너 나중에 하나님이 너한테 나라를 구한다더라. 그 말을 2번을 연속해서 해가 바뀌었는데도 들으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로 지금 호도를 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다 지금 적화자 막 직전까지 온 나라를 지금 저 사람이 구하고 있어요. 놀랍게 구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그때 집회에 저도 물론 참석을 했는데요. 온 세계를 통틀어서 당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본 것이 유사 이래로 없답니다. 누가 그 잠자던 사람들을 그렇게 깨워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그리 모여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역할들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잘한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모든 그 다니엘의 모든 영성과 모든 인격의 저변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을 주시고, 이번에 흰돌산에 가가지고요, 에스더에 있는 어떤 남자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내가 놀래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놀래냐? 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그쪽에 설교하러 갔을 때 사람이 그냥 어째 좀 으스럭해가지고 좀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교해 주라 그래서 제가 몇 년이 한 5, 6년 흘러갔고 또 한 번 갔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기도를 인도하는데 딴 사람이요, 딴 사람. 엄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냐? 이번에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사회하고 기도 인도하고 해요. 와, 이건 아주 사자후야, 사자후. 그러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기도의 용사가 되셔버렸네.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셨어요? 난 놀래 놓잖아요. 그랬더니, 뭘요? 하고 웃는데 얼굴에 세상에
성령 충만한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이란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아주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지, 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태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딱 참석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돌멩이만 또 못한 일로 딱 직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를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85세 때예요. 85세 때. 그 전에 9장에 보면 뭔 일이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 그런데 70년을 거기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보낸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 70년이 지나면은 고국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70년이 다 돼갑니다. 언제입니까?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언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하니까 뭘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으며 우리 조상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며 부패와 악독과 괴율과 회방과 그것이 이제 사회 문화 속에 다 퍼져버려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문화가 잘못되고 문화가 잘못되면서 육적으로 잘못돼요. 그것이 순서가 돼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은 이 죄 때문에 마땅하게 이 땅에 와서 노예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무궁하시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저희가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요. 거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것이 기도 삼창이. 우리가 그냥 괜히 한 번 하기 좀 그렇다니까 3번 하자 해서 주여 삼창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민족과 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리라 하고는 우리 언제 고국으로 갑니까? 그것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훅 지내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일에. 그것이 9장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계시록을 좀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잘 내 것으로 삼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면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고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서 이제 그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한 일의 동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얘기를 갖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 놓으니까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평생을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뿐만은 아니었겠죠. 거기에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의 기도를 은혜요. 갑자기 바벨론이 메데바사한테 망해. 그러놓으니까 노예로 잡혀왔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주인이다가 메데바사로 바뀌어요. 그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되면서 첫 번째 시행하는 정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부 니네 나라로 가. 그래갖고 니네 나라로 가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니들 해라. 그러고는 해방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 고레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역사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책을 그렇게 펼친 거죠. 자, 이제 고레스 3년이 됐어요. 이제 고레스 3년이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히데겔 강변에서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히데겔은 지금으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변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다 녹아버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셔요. 그때를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 중간기에 일어날 그리스, 헬라와 로마와 이것들에 대해서, 그 각 축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줘. 그것이 뭐예요? 11장 12장이에요. 다니엘 11장 12장.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요. 그대로 역사가 펼쳐져요. 성경이 먼저고 역사는 나중에 후발주자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 북방왕은 누구냐? 바사왕이에요. 바사왕이 누구와 싸워요? 애굽하고 싸워. 자꾸 싸워. 자꾸. 세 번째 때는 드디어 이제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 헬라라는 나라가 드디어 바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가 패권을 잡아. 헬라 그러면 그리스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가 20살에 패권을 잡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그 모든 주변의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려요. 초토화시켜버려요. 정말로 달리는 말같이. 거기 보면은 짐승 4마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날개 달린 곰으로 헬라를 표현을 해요. 곰이 얼마나 힘도 세고 잔인합니까? 표범. 그러는데요, 날개까지 달렸어요. 여러분, 날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줘.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10년 있다가. 그래 놓으니까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이제 4개로 나눠지면서 그 중에 있는 하나가 이 중간기 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가증한 것들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우면서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아폴로 신상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이런 가증한 것.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놀라운 사건들 한 300~400년 정도에 있을 역사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한 큐에 꿰갖고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지금 환상 속에서 봤던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찐이 빠져갖고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죠. 천사를 보내고 또 주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아까 읽으셨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똑똑히 못 봤어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그 상황이 두렵고 놀라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놀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 그때 어떤 한 손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을 처음에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인간은 다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큐티해. 내가 그래도 1년에 성경 통독 못해도 2~3독은 한다. 그것 갖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으로 깨닫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이건 아주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뭔 맛으로 예수 믿나 몰라.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세상에 하고 그냥 그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지금 이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시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하고 똑같아요. 잠깐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지금 잠깐 다니엘에게 비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루 만지면서 은총을 받은 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단 말인데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하게 맡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를 맡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누구한테 뭔가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첫째 성실하지 못하면 못 맡겨. 아무리 머릿속으로 자기가 별것을 잘한 것 같아도 성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하루 성경 잘 가르치고 2번, 3번 결석해 버린다면은 차라리 좀 실력 없어도 매주 나와서 착실하게 할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흔치가 않지요. 여러분, 가능한 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 내가 능력도 부족하지만은요,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내 몸이 딱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전에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요만큼만 뭔 좀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이만큼만 누구하고 좀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면은 안 한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 떠난다 그래. 그러면은 오성자 목사 그럴 줄 몰랐다 그래. 어이구, 나 당신 그럴 줄 몰랐단 말 10번도 100번도 하고 싶어. 뭘 그럴 줄 몰라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다 흙덩어리지 않습니까? 자,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자,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응답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응답 안 된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어요. 언제를 기다립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라고 주님께서 지금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끓고 뜸들고 해야 밥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급하다고 떠갖고 밥 못 먹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다 끓어야 된다. 뜸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기도 내가 듣고 있다. 지금 뜸 들이고 있다. 네 기도 듣고 있다. 지금 끓고 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그 기도를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천사장이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로 경영을 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말씀 앞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신저 전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 가르쳐주면 그날 은혜되네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얼마나 애써보냐 그거예요.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거, 제가 큐티 올려놓은 거, 그거 우리 주보 뒤에 나왔죠. 제가 주로 큐티 올리면은 아가페 목장에도 한 번씩 이제 그거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옮겨 놓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어쩌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적용을 잘 하게 하십니까? 제자들 교회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왔어.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 가서 물어봐라. 그런다고 한가? 그건 이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 목사님 또 뭐 하나 써놨구만.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제발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자, 금년이 2020년이에요. 그 목사님이 2020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이었대요. 그래서 20 하니까 저도 안 잊어먹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이따가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하나님 내 입에 맞는 말만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해도 나 어디 선교사로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람 볼 줄 모릅니까? 그런 사람 선교사 보내게 안 보내요. 자기가 보내주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고 나면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여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포하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나요. 지옥이 떠나가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한 10년 됐을까요? 그때 저 컨퍼런스 갔을 때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 몰라요.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는데 네이키드 뉴스 그래가지고요. 두 여자들을 앵커로 세워서 뉴스를 하는데요. 웃옷을 홀랑 벗고 뉴스를 시켜.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골랐겠습니까? 가슴풍만한 여자. 웃옷을 홀랑 벗겨갖고 뉴스를 시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회원 가입이 된 사람한테만 그 뉴스를 보여줘. 회원이 한 번 가입비가 3만 원이에요. 이 속 창알이 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가입을 많이 해버렸는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상의 하의 홀라당 벗고 뉴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위에 벗었지요. 이제 가만히 봐가지고 이제 반응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또 벗을 판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우리들이 놀래갖고 전부가 그때 1,000몇백 명 모여갖고 집회를 하는데 전부가 다 그것을 파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악한 음란의 영을 내보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인가 지냈는데 뭔 사건이 생겼냐. 너무나 이 속 없는 남자들이 3만 원씩 내고 회원 가입을 많이 해갖고 돈이 엄청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돈 먹고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만 부끄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 아나운서 된 그 앵커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찍찍찍 짜고 울면서 제발 우리 부모님은 욕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부모 욕먹일 짓인지는 알았나 봐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악한 권세는 물러나는구나.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아이고 이제 다 들렸어 다 틀렸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의 열매예요.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악한 영역에 장악되고 있지만은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보십시오.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라는 말이 여러분 명사로 쓰이죠. 그럴 때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광야, 저 광야, 뭐 신광야, 엔게디 광야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형용사로 쓰이지요. 그러면은 그 광야의 상태를 말해. 그런데 광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이다 그랬어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서 나를 물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든 간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그랬어요. 유연이가 지금 미국서 와가지고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몸 때문에 입원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요만해졌어. 그래서 내가 유연아, 네 얼굴이 요만해졌다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내가 나만 힘이 안 든 것 같네. 그랬더니 진경희 권사님이 목사님도 힘 드시지요. 그래서 뭐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간조한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예요. 쏘는 불뱀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쏘고 때로는 재물이 없어서 쏘고 때로는 자존심이 땅바닥에 떼기장 쳐야 되는 쏘고 쏘는 불뱀과 정갈과 간조한 땅. 광야가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광야인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 광야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 머리에 넣어놓고 가십시오. 자, 그런 곳이에요. 이런 존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시험은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다 할 정도로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러이러
예수님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을 파라고 하시면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아멘 한 사람 보니까 다 집 없는 사람들. 다 자기 집 없고 월세 산 사람들하고 아직 집 없는 저 젊은 학생들. 걔네들이 아멘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멘 안 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에. 자기가 집회를 딱 어디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요. 이제 식판 들고 밥 먹잖아요. 그러는데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갈치조림을 했더래요. 본인이 갈치조림을 좋아한대. 그런데 갈치는 꼴랑지 있는 쪽은 좀 이제 가늘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갈치는 한석봉 어머니도 똑같이 못 자른대. 예, 가운데 토막은 더 많이 자르려고. 그런데 딱 보니까 가운데 토막인데 꽤 길게 잘라진 것이 자기 눈에 띄더래요. 그러니까 여태껏 멋지게 집회하고 멋지게 말씀 전하고 했는데 아이고 저건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저 토막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저 앞사람이 집어버리면 어찌했을까 그런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돈 욕심 없어? 왜 그렇습니까? 지가 돈 없으니까 돈 욕심 없다 그래. 참말로 집이 없으니까 아멘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 집값이 얼마예요? 웬만하면 10억이요. 그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탐욕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건 내놓으라고 안 해요. 순간순간 네가 저 형제한테 한 20만 원만 좀 나눔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내는 거예요. 네가 저기 어디 선교사한테 조금 네가 이번에 좀 이번에는 조금 한 돈 100만 원 선교 헌금하면 안 되겠냐? 할 때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이 100만 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요. 그거 다음에 하지요 주님. 당장 급한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근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탐욕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졸업이 없어. 졸업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도 요 밑에다가 창고 열쇠 넣어놨단 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열쇠가 이제 몇 개 달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전부 이제 일은 우리 어머니가 하고 할머니가 이제 경제권은 쥐고 계셨어요. 싸나워 할머니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밥집이니까 맨날 밥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할머니 허락을 받아요. 어머니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냐 알았다고 하고 본인이 가서 쌀은 얼마 꺼내라. 오늘은 팥밥하자. 팥은 어디서 꺼내라. 콩은 저기 있다. 그렇게 해갖고 딱 그것이 자기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편찮으셔갖고 돌아가시는데도 의식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열쇠 주고 나서 본인이 못 일어나니까 열쇠 주고 나서 빨리 갖고 오니라 그래요. 그러면 갖다 드리면 자기 요 밑에다 딱 넣어놔. 그러고 다음 끼에 어머니 또 밥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냐? 빨리 하고 갖다 주라. 언제까지? 자기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인간이에요. 늙으면 욕심 없어요. 천만의 말씀. 노욕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재물은 어째요?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셔야 돼. 안 주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이기셔야 돼. 그것이 지금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주도권을 맡기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능력이 팍 깎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우리 우때만 해도요. 얼마나 기도들 했습니까? 청계산, 삼각산, 관악산 밤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는 기도의 소리가 온 산을 덮었어요. 지금은 없어. 거의 없어. 왜 그럴까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절실하지 않아. GMP 3만 불 시대가 되놓으니까 밥 먹고 살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안 부리져쳐도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할 일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절실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문제다 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절실하지 않는 기도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지금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들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도우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메신저로 가브리엘을 보내갖고 야,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저기 다니엘한테 응답을 갖다 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이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바사국의 군인이 나를 막아서 전쟁하니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무슨 군인이 막아서 전쟁합니까? 이 바사국 군은 뭐예요? 그 바사라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뭐예요? 각 나라를 장악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의 추천으로 우리 남편하고 둘이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때 1941년, 42년 그 사이에 진주만 폭격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미드웨이라는 그 작은 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군이 훨씬 해군력이 약해요.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 미군은 몇 개 안 되면 뭐 일본은 몇 개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는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막 진짜 우리 남편이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예매하시오 해갖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 아이고 재미없을 것 같네. 나는 가서 잠이나 실컷 자다가 올란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말로 그랬더니 조금 한 1, 2분 지내가고 3, 4분 지내가니까 이렇게 등 대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오면서 그러지더라고. 아니 그때 미국은 전쟁의 중립이었고 그때 일본하고 아무 뭣도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을 공격할 생각을 저것들이 했을까? 진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미드웨이의 참전부터 시작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원자폭탄 탕탕 해갖고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그때 일본을 장악하고 있던 영의 세력이 호전적인 전쟁의 세력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 나라를 돌이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뉴스 말하는 대로만 고지 들으면 안 돼요. 뉴스는 이미 다 저쪽에서 다 장악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쪽 좋도록만 계속해서 이제 뉴스는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를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못 가게 가브리엘한테 도달을 못하도록 막 막아서서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을 알고 미가엘 군사, 미가엘은 전쟁의 지금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메시지를 가져오게 됐다. 그것이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이 지금 이 모든 각 나라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그 영적 세력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길이 없어요. 어차저차 설마 하다가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 설마 하다가 지금 저 북한 보세요. 예수만 믿었다면 거기는 처형이요. 제가 울산에서 살다가 막 와갖고 인천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 남한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자기 신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고 지금 6.25 나기 전 그 5년 사이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분씩 안 보여. 그래서 가족한테 물어보면은 새벽기도 갔다가 어떤 사람 둘이 잠깐 봅시다. 그래갖고 가갖고 그대로 없어져 버린 신학교 교수들이 한 명씩 그렇게 다 죽였지요. 이제 그렇게 김일성이 이제 주체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 가게 되겠구나. 그러고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한번 잃어버리지요. 그러면은 이걸 되찾는다는 것은 어디가 이렇게 맘 놓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요. 그리고
적화가 되고 공산화가 되면은 제일 처음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 일어나고 나서 수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중국의 모태통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수천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트남 공산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나중에는 총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비닐 봉다리를 씌어갖고 목을 졸라서 죽였어. 그것이 킬링필드예요.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인간에 대한 원래의 우리의 원칙이에요. 공산당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나라가 좌경화되고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부터 죽습니까? 저부터 죽어. 목사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그 다음에 나는 목사 아니기를 잘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 여러분 차례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광화문에 가고 광약교다에서 스테로폴 하나 깔고 앉아서 그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죠. 누가 정권을 잡냐 안 잡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적화가 되어지고 주사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하고 합해지는 나라가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하다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하여튼 경제가 무너져갖고 무엇이 그때 전도사님 얘기하던데 무엇이 16위에서 30위권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전달을 하고 메신저를 보내는데 그것을 막는 엄청난 영의 세력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길 재주가 없어요. 안 보이는 영의 세력을 우리가 뭔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말 잘해서 설득해서 이기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요. 기도로 몰아내는 거예요. 걔네들을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에요. 딱 힘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이.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주시고 너를 돕는 자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파송된 응원단들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데 이 무기가 녹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100패예요. 모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고된 작업이고 기도는 고된 역사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를 안 해. 그리고 기도할 터전을 안 만들어줘요. 그래 놓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자기 나라 다 해방돼 갖고 가거라 했는데도 왜 다니엘은 안 가고 있었을까? 그러면 다니엘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먼 길이니까 지금처럼 교통도 안 좋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거 더 누리고 싶어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 보냈습니다. 이제 자 전부 다 고레스 원년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처음에 한 5만 명이 못돼 한 4만 몇 명 정도가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성전을 만드는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죠. 막 방해 세력도 있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어려움이 있었고 15년이나 중단이 돼버렸어. 성전 공사가. 그래 놓으니까 그때 에스라가 가고 느헤미야가 가고 그 다음에 또 학계 스가랴 막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 학사 겸 제사장 그랬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그 왕의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행정가였어요. 행정 파트는 느헤미야가 맡아. 학계는 누구예요? 부흥강사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이요. 그 사람 보니까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부흥 강사들은 틀려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부흥 강사가 학계요. 학계가 갖고 너희들 뭐하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 집은 짓다가 말고 너희들 집은 반듯하게 해놓고 밥 들어가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학계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성전 건축을.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기도의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지금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년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경영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국가가 경영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분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에게 부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는 고된 작업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3층 천을 뚫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